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교독을 해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강의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그 첫 대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 대목은 어떤 간구나 청원의 성격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본인이 말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먼저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모른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혼잣말로 하는 독백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고백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초월자이시면서 또 우리와 관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여라고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에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특별히 불러요. 그때 하나님이 왜? 하고 대답을 하시죠. 이와 같이 기도는 막연히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중요한 교제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 건데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을 드리기도 하는 그 과정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시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거든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혹은 어떤 사안을 놓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기도할 때 어떤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자기 인생 비전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오늘 세 번째는 나라 이 임하옵시며입니다. 이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모를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는 방법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는 앞부분에 있는데요, 끝에 보면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주기도문에 나라라는 말이 두 번 서론의 반복 있고 끝에 나오면서 시작과 결과가 나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 번째 드리는 내용은 바로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과 전체를 포함한 나라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인간의 몸을 갖고 사시고 31살 되던 첫 번째 해에 첫 번째 설교가 어떤 거였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오늘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의 생의 시작과 공생의 시작과 죽음은 바로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신의 삶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교사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이 사신 대로 가르쳤고 가르친 대로 사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라라는 개념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작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에 나라라는 말이 무려 14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세요? 헬라어는요, 단어 500개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500개밖에 안 돼요, 신약 단어가.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외웠는데요, 일주일이면 대충 외웠어요. 요즘 말로 빡세게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치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걸 다 외울 정도로 단어가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에서 103번이나 반복했다는 거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뜻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라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country라는 말도 쓰죠. 여러 가지 단어도 쓰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고 쓸 때는 언제나 왕정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 붙이는 kingdo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왕국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국이라는 말의 뜻에는 영토를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이 통치하는 주권의 영역은 다 왕국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영국의 본토 외에도 영국 영이라고 돼 있던 거 기억하십니까? 호주도 거기 포함되고 막 등등 그랬던 것 같아요. 홍콩도 영국 영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국 영이잖아요. 그것은 땅은 분명히 그쪽 땅이지만 통치의 영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사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데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라고 할까? 그것은 이 나라가 이중적 통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통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합니다. 그 대신 누가 왕입니까? 자아가 왕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분명히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은 강제 통치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제 통치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거나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임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는데 악을 무조건만 징계하실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악을 선케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악의 결과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악을 선을 이루는 데 쓰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애굽에다가 종으로 돈 받고 팔았습니다. 형들이 동생한테 악을 행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요셉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되었을 때 국무총리의 권력을 갖고 흉년을 피해서 양식을 사러 온 자기를 팔은 형들, 자기를 애굽에다가 팔아버린 형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의 자손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롭게 진행이 된 것이고요. 요셉의 형들에게서 있을 때는 그건 부끄러움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걸 방치하지 않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선을 위해서 그것을 바꾸어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어떤 직장인이 직장에 아주 고통스러운 상사를 하나 만났습니다. 상식도 안 통하고 말도 안 되고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그 고난의 세월들을 살았는데 직장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분 하는 말이 갈 데가 없어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장의 상사가 또 바뀌었는데 또 왔는데 또 그보다 더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때도 그분은 참았습니다. 왜 참았냐고 물었더니 그때도 갈 데가 없어서 참았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갔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날 내가 갈 데가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또 그는 고백합니다. 고약한 상사 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지 않았다면 오늘같이 어려운 불황의 시대에 이 회사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거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악을 선케 만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오늘의 현상을 갖고 오늘의 현상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예를 하나 들 테니까 골치 아프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여러분, 북두칠성의 끝에 있는 북극성을 아십니까? 언제나 길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길을 찾지 않습니까? 북극성의 빛이요, 빛의 속도로 이 지구의 우리 육안에 도달하기까지 그 빛은 1000년 동안의 세월이 걸립니다. 오는데 우리가 북극성을 볼 때 그 북극성은 1000년 전에 있던 별을 보는 거지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북극성은 1000년 전의 것이지 지금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자연도 이런데 하나님의 이치를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화가 왔습니다. 불행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바꾸어서 나를 선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권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조합해서 나를 향하여 유리하게 만드는 그 과정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갈 길을 잘 모릅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자기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영의 눈을 뜨고 나면 내가 생각하는 최상은 하나님의 최상보다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눈에 아무리 보기 좋고 내 눈에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이 일을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호등을 따르기를 먼저 우리는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데 내 육신의 성격대로 한다면 나도 화를 내야 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통치를 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라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막 솟아납니다. 내가 나를 통치할 때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통치하니까 천만인이 둘러치려고 하는데 나는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제 마음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거에 헌신 예배를 한국교회가 드릴 때 출석을 불렀어요. 출석을 부르면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성경 구절을 하나씩 암송하도록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과거엔 그런 일을 했어요. 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각자가 다 외우는 걸 다 외웠습니다. 누구 부르면 또 외우는데요. 어떤 학생이 시편 23편 1절을 암송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랬대요. 그러므로 이상 끝.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러므로 이상 끝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만이 아니고 평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 영토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신기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나보다 더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참 중요한 사실은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른 타국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통 국가라고 하면 거기에 지도자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리더가 있잖아요. 어떤 국가든지 나라라면 왕이 존재하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에는 왕을 주지 않은 거예요. 남자만 60만 명에다가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 가까운 그 엄청난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할 왕도 주지 않았고 직제도 주지 않았고 조직도 주지 않는 거예요. 단지 모세라는 사람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더러 가라고 하니까 따라가자고 말하면서 가는데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 앞에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는 눈은 안 보여요. 그러나 상징으로 보였어요.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동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앞에 서서 불이 저기 있으니까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멈췄어요. 불이 돌아가잖아요. 도는 거예요. 불이 빨리 가잖아요. 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신기했어요. 여리고도 왕이 있고 햇나라도 왕이 있고 가나안도 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가는데요, 그 인도를 따라가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길이 아닌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바다 앞에 가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속에 마른 땅이 보이는 거예요.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라갔는데 바닷속에 난 길을 발견했던 것이죠.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쓸 만한 지도자나 경제 전문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한 끼도 굶어보지 않고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로 풍요하게 먹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수도청도 없고 수도국도 없었지만 그들은 마실 물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잠을 자고 사는데 불편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들은 점점 40년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왕이십니까? 주가 왕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했을 때는 그들의 생은 예측 가능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구나. 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너무 귀하고. 따라서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 주세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해석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그 한 가지를 저는 믿어요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였어요. 박해를 받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자를 피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산 밑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지만 산 꼭대기 가면 숲이 없어요. 돌밖에 없잖아요. 잘못 온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을 와서 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동굴이 하나 거기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동굴로 도망을 갔어요. 추격자들이 찾아오면 죽는 거는 뻔한 일인데 갑자기 왕거미가 몇 마리 나오더니 그 동굴 입구에다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추격자들이 그 굴 앞에까지 다가와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미줄을 보라는 거지. 사람이 들어갈 흔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때 그들은 거미까지도 이용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발견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애굽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마른 건불 하나들을 공격무기로 만들어서 애굽을 괴롭혔던 거 기억합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몇 마리의 파리들을 가지고 바로의 궁전을 고통스럽게 함으로 공격하셔서 하나님의 공군 떼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잘 몰라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려면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약할 때가 문제가 아니고요, 강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다윗이나 왕들이요, 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요, 강할 때는 언제나 그걸 의지를 했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렸던 사람이 창고 안에 군수 물자가 가득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서 온 사신들한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무기고를 열어줬던 걸 기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때렸어요. 다윗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하면서 전쟁에 나갈 군사가 얼마나 된다고 군사력을 은근히 뻐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본인이 강하다고 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무력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팔복이라는 성경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억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가 붙은지 아세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자신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성, 판단력, 계산 다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대성 이론은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앉아서 머리로 생각해갖고 나온 겁니다. 상대성 이론이 뭔지 아세요? 다른 뭐 설명 못하겠고 저도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는 알아요. 아인슈타인은 시간이라는 것은 객관이 아니라 주관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시간이 60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120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10분밖에 안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절대치는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 도달하는 것도 수천 년이 걸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질 하나를 빛의 속도로 가속화시켰다면, 가능하다면 그 가설을 한 거예요. 빛의 속도로 어떤 물질을, 예를 들어 돌멩이 하나를 빛의 속도화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휘발유가 들어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이것처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가 빛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봤더니 지구 전체의 에너지를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팍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뭐라는지 압니까? 과학이 접근할 수 있는 절대치가 있구나. 이것이 바로 발견한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게 없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과학이라는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는 과학의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뭔지 압니까? 이 우주 만물 속에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절대자, 돌멩이 하나를 빛의 속도로 쌓아 올리려고 해도 지구의 전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놀라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건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세계다. 우리는 상대적 이론에 사는 것이 절대적 이론이 아니다. 말은 복잡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계신다. 성경 보면 될 걸 갖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 될 걸 갖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여튼 헷갈려요. 스위스 정신과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 본질이 우리가 눈에 보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예로 사람은 꿈을 꾸면 전혀 다른 세계를 꿈꾸는 거 아니냐요. 자기가 가보지도 못했던 곳,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내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전혀 가보지 못한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잠재의식 속에 어떤 본래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이. 실컷 발견한 게 뭔지 압니까? 성경에 말씀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만 알아도 간단한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런 나중에 그 자아라는 존재를 찾기 위해서 신비주의에 빠졌다가 인생 말년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게 오늘날 심리학의 대가의 삶의 전철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압니까? 사람이 자기가 뭘 좀 안다고 말하면 알면 알수록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아요. 통치를 원하지 않을 때는 평생을 노력해서 얻은 것이 성경에 한 문자 하나도 못 얻는다니까요. 차라리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지요. 남자분들 아멘이세요? 왜 이렇게 아멘을 못합니까? 성경 공부하면 다 있습니다. 거기 칸트 능가합니다. 베르그송 능가하고 비트겐슈타인 능가합니다. 뭐 요새 이상한 사람 있죠. 뭐 데리다 해체이론 같은 거 다 능가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무식하게 막 말을 무식하게 밀어붙입니까? 저 유식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건데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자 앞에서 내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고 말할 때
여러분은 가난한 자가 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려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하고 문을 여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자아에 제한되어 있던 여러분의 삶이 초월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심령에 달 변화가 옵니다. 첫째로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요. 의와 그 다음에요 평강이 있어요. 왜 평강하는지 압니까? 저는 한글 성경이 한글이 뛰어난 글이라고 믿어요. 평화는 평화잖아요. 평강은 강한 평화니까 평강이라고 한다. 제멋대로 해석하지만 그거 아닙니까? 희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락이 뭔지 아세요? 한문으로 보세요. 사람이 제일 가벼운 락이 일락.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치면 뭡니까? 향락. 그렇죠? 그 다음에 심하게 지나치면 쾌락. 쾌락이 지나가면 뭔지 압니까? 타락이 나가면 뭡니까? 뻔하잖아요. 결론이 몰락. 말 돼요? 일락은 몰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희락은 성령이 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어디 가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이 기뻐요. 우리 한국교회에 성결교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 교단을 창시한 우리나라 자생교단입니다. 그 교단은 다른 교단은 다 외국에서 왔고요. 성결교만 우리나라의 자생교단인데 참 좋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단의 창시자는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6.25 때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일본 순사가 시간마다 매를 때리고 고문을 하면서 목사 양반 당신 천국 예수 천당 했다며? 맞습니다. 천당이 어디 있는지 보여줘야지. 아니면 사기친 거 아니야? 천당 보여줘.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죽어서 보는 천당 말고 지금 살아서 당신이 나한테 보여달라고. 천당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제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 천국 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천당 본점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제 마음이 천당 지점이니까 천당 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부 목사님의 고백을 아십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지난주에 우리 임직식을 마친 다음에 집에 가서 흥분이 안 가라앉아갖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실컷 떠들다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아갖고 마음에 감격이 안 식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앞에 맡긴 자의 이 평화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우리 한번 노래 볼래?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면 강 같은 평화가 물처럼 흐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적이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면요, 신기하게 내 속에 있는 본성과 분노와 욕구를 추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옛날 같으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얘기 하나 더 하죠. 일제시대 말엽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저도 책으로 읽었는데요, 이분이 그 동네 장터에서 깡패로 소문난 분이래요. 그래갖고 장터에서 5일장이 열리는 일마다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목에 술 한잔 먹고 이 김익두가 버티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돈 뜯고 때리고, 이 김익두라는 조폭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장터에서 복음 전하는 영국 선교사 주먹으로 한번 때렸다가 어떻게 돼서 그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익두가 신학교를 갔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어느 날 5일장 마친 다음에 전도하고 언덕을 올라오는데 자기 대신에 자기가 없으니까 누가 영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얻어 맞았어요, 이 사람이.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툭툭 털면서, 너 옛날 같으면 넌 죽었는데 내가 약을 먹어갖고 지금 사는 거야.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 김익두거든.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아이고 형님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 됐습니까? 나 약 먹었지, 약. 무슨 약 먹었냐 그러니까 나 신약하고 구약 먹었지. 내가 이래 됐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주먹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뭐가 나가는 거예요? 얻어맞고도 그한테 웃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힘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라가 임하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도 인터넷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맥도날드 할머니라는 그 기사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73세에 또 이름도 권 씨예요. 이분은 부잣집 딸로 태어나가서고 한국 외대 불문과를 졸업한 73세 할머니십니다. 그리고 외무부에 근무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때 메이 퀸이라는 걸 뽑았잖아요. 그 메이 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혼은 못 하시고 홀로 그냥 이혼으로 사시다가 늙었는데 설아의 자식도 없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서울역 대합실에 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과거에 폼나게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잠을 자는 자리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이었습니다. 거기 잠을 자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빵을 사 먹는 배고픔보다는 폼나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들이 2년 전에 그분의 르포를 해갖고 특집으로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망신스럽다고 하면서 도피한 데가 어딘지 압니까? 스타벅스입니다. 그때부터는 스타벅스에 가서 저녁마다 4,500원 내지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대신했는데, 근처에 교회에서 그 할머니의 아픔을 알고는 도와주려고 도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거절하면서 나는 내 방식이 좋으니까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은 노숙을 스타벅스에서 부틴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노숙자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을 뭐라고 다니합니까? 할머니 삶의 방식은 행복했던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핏을 지고 있으면서도, 카드를 긁으면서도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10년을 갚아도 못 다 갚을 큰 집을 사놓고, 여러분도 해당이 되면 죄송합니다만 내 수준에 걸맞는 집은 15평짜리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저 경기도 화성 어느 저 깡패들 많은 그 동네가 아니고 적어도 좀 알아주는 동네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들을 지불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행복한 것입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두들겨 패고 싸우고 부시면서 사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의 심령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일은 이겁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힘이 내 속에 임하여서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실현될 때 여러분은 진정 자아를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스타벅스 할머니의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평화와 하나님의 힘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옵소서. 지금도 사랑하셨고 과거에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로운 땅에서 주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저 심령들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요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왕위에 앉아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